예, 오늘은 예레미야 45, 46자 두 장을 살펴볼 건데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여러 장에 거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쭉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얘기를 다 하는 게 45장까지가 심판 얘기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열방.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 있잖아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52장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전체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마지막, 유다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룩에 관한, 바룩한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바룩한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룩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예, 그 예레미야서를 집필한 사람이다 그랬죠. 누가 불러주고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아마 예레미야가 눈이 좀 침침했던가 나이가 들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대필하는 중요한 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 서기관인데, 실제 이제 서기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서기관을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좌해서 그 일을 시켰을 때 예레미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바룩도 예레미야의 거의 뭐 후계자나 마찬가지, 그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바룩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바룩한테 위로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여호야김 4년이었다. 그래서 이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열방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과거에 계속 봐왔던 거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의 그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586년이라 그랬죠. 586 컴퓨터. 그래서 586년인데 멸망하기 전에 11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앞에 또 11년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그래서 11년, 11년 이 두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그 22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1년, 11년 앞에 누가 있었어요? 네? 여호야김 앞에 누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11년, 여호야김 11년, 그 앞에 훌륭한 왕 요시야가 있었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당도 다 없애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그 왕이 죽으면서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다음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죠. 그러면 요시야 왕이 왜 죽었죠? 그 이제 22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니까 거기를 알아야 이제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도 일부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왜 죽었죠? 애굽이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들어섰죠. 그래서 바벨론 신생 국가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여전히 애굽은 강대국이죠. 그래서 남쪽의 강대국 애굽,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망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바벨론은 신생 국가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서지 못하게 애굽이 가서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누르는 작업을 바람이 계속 불어서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네. 바람을 줄이든가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 신생국가 바벨론을 눌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의 왕이 거기를 바람이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생국가를 누리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거기서 막아섰죠? 예, 요시야 왕이 딱 막아서고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무기토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이에요? 609년이에요. 그래서 609년에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을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왕을 바로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하고 나서 지금 거기를 전쟁에서 이긴 그 애굽 왕이 새로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어요?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때부터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 여호아하스는 3개월 하고 잘리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웠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간 쭉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4년 후에 여호야김이 왕을 하면서 4년이 됐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갈그미스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이 지금 애굽이 힘이 세니까 그 바벨론하고 한 번 더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 가까이 그 갈그미스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집니다. 그 사건이 60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애굽 휘하에 있던 유대가 세금을 애굽에다 냈던 유다가 이제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될까요? 바벨론에다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전투 4년이라는 그 전투가 있던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한테. 근데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라.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야 된다.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애굽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 붙어야 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으로 막 올라가고 있고 애굽을 이겼어요. 그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와 싸우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나오니까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왕은 안 듣죠. 그리고 이놈이 항복하라고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쓴 작전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출입이 금지됐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 이 예레미야 그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글로 적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룩이 낭독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룩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던 예레미야가 잡혀서 지금 감금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이겠죠. 예레미야는 뭐 선지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피라는 자야 서기관이었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자기가 대신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다고 뭐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예레미야보다 더 힘도 없고 더 나약하기 때문에 아마 더 심각하게 자기를 즉결 처분해서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룩은 심정이 어떨까요? 두렵죠. 두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서 도망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역적으로 몰리지 않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겠어요? 너 생각을 바꿔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온 우주를 이끌어가는데 너 하나를 위해서 예외를 두면서 너 하나한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재앙을 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비가 쏟아질 때 다 쏟아지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비가 안 쏟아지게 하는 것은 뭔가 법칙에 자연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그리고 온 인류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공동체가 벌을 받게 할 때는 너도 그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런 뭐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너도 공동체 일원 아니냐. 대신 내가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안 죽게 환난은 다 당하게 하지만 너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같이 너 혼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고통은 다 당해라. 맞아야 된다 그 고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지켜주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여호야김 4년. 이게 무슨 때라고요? 4년이 609년이 아니라 605년이에요. 605년. 잘못 썼네요. 605년. 이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1번.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봉신으로 삼았고, 그래서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지금 바벨론은 신생국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신생국가를 누르려고 올라갔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신생국가는 더 이제 올라가겠죠. 높이 올라가겠죠. 애굽은 밑으로 처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사람들은 애굽을 숭상하다가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되겠다. 바벨론의 세금을 바치는 입장이 된 거고, 2번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서 남은 자로 돌아오려 그러면 우리는 항복하고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야 된다 하고 지금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있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3번 바룩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의 기록을 마치고 예레미야 대신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낭독해야 할 상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바룩이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도망갈 방법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바룩에게 주어진 책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 이제 바룩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니까 거기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위로해 주시겠죠. 그럼 책망의 말씀은 뭐냐?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또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시켰는데 그들이 못하면 그들을 또 뽑는다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 못하면은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잘못 가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온 땅에 그리한다. 온 세상을 내가 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온 세상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큰 일을 메모를 해놨죠. 자신의 안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고 뽑고 심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자기 안위를 크게 여기는 것, 이것을 큰 일, 너를 크게 하나 생각하는 큰 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이 하나님 일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자기 코가 석자라고 내 앞에 있는 게 더 지금 자기 걱정이고 하나님 일은 둘째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일을 둘째고 내가 사는 게 첫째다. 이제 머릿속에 자기 살 방도를 찾는 게 이제 첫째예요. 큰 일이 어느 게 된 거예요? 내게 큰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일이 된 거예요? 예, 내 일이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네가 그거를 크게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안위를 더 크게 생각하는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난국에 처하여 사사로운 영예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국가적 난국이 있고 그러면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세운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지, 너 자신 혼자 지금 살 방도를 찾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의 말은 뭐냐? 이제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위로의 말은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은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것은 자기가 막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노량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이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노략이에요. 자기가 전쟁을 꼭 뭐 누구를 죽여서 이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랬더니 나한테 뭘 주네? 그냥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목숨을 노량물 주듯이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한테는 생소한 표현인데 이때는 약탈 시대였기 때문에 약탈해서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량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데 우리는 생소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재난은 너한테 너는 재난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죠. 재난은 너한테도 주어지고 다 주어진다. 모두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어지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럼 너도 재난을 받아야지. 왜 재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재난을 받지만 어려움은 다 당하지만 네 목숨은 내가 어떻게 하든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예,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내는데 내가 일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재난 중에 너의 생명을 어쨌건 지켜주겠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룩이라면 위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마 감동이 있었으면 위로가 됐겠죠. 은혜로 인해서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정을 온전히 느꼈다면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받지 못하고 원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위로의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온 세상을 징계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뜻을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너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감당하기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큰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가 힘써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같이 고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게 공정한 하나님이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 그러니까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보면 3번에 예레미야도 열방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다루고 있는 열방은 어디인가? 그래서 그 열방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쭉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정신 차리게 구원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들도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뭘 잘못했고 그래서 그들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으로 태어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바벨론이 당할 징벌에 대한 예언. 그래서 바벨론이 징계를 했을 때 바벨론한테 당하는 나라들, 징계 당하는 나라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50장, 51장 두 장에서는 징계를 했던 그 바벨론이 또 징계를 당하는 이런 얘기. 그러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용광로에 넣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나라 징계하겠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같이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징계받는지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4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단락은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게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568년에 완전히 바벨론한테 점령을 돼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그 이집트도 바벨론에 애굽도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이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하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우리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여러 번 들어서 대충 알고 있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망할 것이다 하고, 그러면 이 예언은 전쟁이 있기 전에 했을까요? 있은 후에 했을까요?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전쟁이 있기 전에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번. 갈그미스 전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그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는 그 왕의 칭호가 바로예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느고예요. 느고라는 왕, 바로 느고가 신생국가 바벨론을 무찌르고자 BC 605년에 유프라테스 강 인근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으나 애굽이 패하였다.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 다음에 5번.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애굽의 패망을 예언하였다. 예언에 따르면 바로 느고의 자신감과 병사들의 사기는 어떠했으며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관여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예언, 그 전쟁에 관한 예언을 미리 합니다. 미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서 바로 느고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하러 갔겠죠. 진다고 생각하면 전쟁하러 안 가겠죠.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많이 샀어요. 애굽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용병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돈 많이 주고 사갖고 가면서 이 놈들 이제 내가 이제 다 쓸어버리겠어. 그리고 이 남쪽도 우리 손아귀에 쥐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다 우리 손아귀에 넣어서 내가 최강대국이 되겠어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바로 느고는 예언자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느냐? 바로 느고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지휘를 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거라 생각하고 막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예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하는가를 미리 이제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병사들은 어떤 그때 상황이에요? 병사들은 두려움으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도망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왕은 이길 거라 생각하고 막 흥분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을 예언을 하고, 병사들은 오히려 가서 도망을 가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BC 609년에 이게 609년이 아니라 5년이라 그랬죠. 아, 609년에 무기토 전투는 609년이고요. 갈그미스 전투는 언제라고요? 605년. 예. 그래서 609년은 거기 609년 맞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BC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 시해에 대한 보복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4년 전에 그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이 이 요시야 왕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였는데 죽인 거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니네들을 애굽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복으로 누가 진다는 거예요? 애굽이 진다는 거죠. 애굽이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내용에서 보면 바로 느고는 애굽 왕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흥분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용병으로 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해서 그 핏값을 받겠다. 요시야 훌륭한 가장 선한 왕이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메시아를 죽인 그 책임을 물어서 망하게 하겠다. 지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한 것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질 것이다. 근데 왜 진다고요? 요시야 선한 의인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받아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패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그럼 그 바벨론한테 애굽이 망하는데 그게 몇 년도라고요? 그 586에서 568 끝에 숫자가 바뀌었죠.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했는데 568년 한참 있다가 망하죠. 568년에 이제 망하는데 바벨론에 이제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6번. 예레미야는 비유법을 통해 애굽이 바벨론에 패망할 것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비유를 사용했느냐?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지금 그 전쟁에서 애굽이 질 거라는 것을 여기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애굽을 뭘로 비유했냐면 아름다운 암소. 그래서 아름다우면 이쁘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예, 이쁜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암소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온 쇠파리가 날아와 물어뜯는 것이다. 쇠파리가 보기에 아름다워요. 누가요? 예, 애굽은 아름다운 암소예요. 그래서 쇠파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그럼 가만히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고기를. 침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쇠파리가 날아와 물어뜯을 것이다. 맛있는 암소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애굽의 용병들에 대해서 용병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살찐 암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찐 암소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되죠. 살이 충분히 졌으면 이제 살코기를 먹어야 되니까 도살하기 적합하게 준비된 소지만 재앙의 날에는 도망할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암소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암소가 도망간다. 그 병사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가 도망을 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병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곤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총을 쏴도 그냥 계속 그냥 실탄 보다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뭐 당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군대가 워낙 많다, 셀 수가 없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이기고 애굽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7번. 하나님이 애굽을 패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애굽이 이제 이 전쟁에서 지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애굽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는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했는가? 그 얘기죠. 1번.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여튼 누구를 나쁜 놈들을 벌하겠다. 그래서 그 망하게 하겠다. 근데 그 보면 왕 신하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지도자들을 다 벌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앞에 나와 있죠. 노라는 것은 그 애굽의 그 약칭이에요. 애굽의 그 대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칭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칭하기도 해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도시를 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렇듯이 여기 노라는 것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애칭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아몬,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 애굽에서 믿는 우상의 이름인데 아몬.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아몬을 믿는 우상,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왕이 거의 우상이었어요. 세계 지금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근동 지역의 최고 권력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권력자인 왕은 신으로 거의 뭐 존경을 했죠. 근데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이라고 믿게끔 강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벌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패망한 원인은 통치자들이 신이 돼 있어요. 통치자가 사람이잖아요. 신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지네가 다 차지하고 있고 지네가 다 사람들을 갖고 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신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우상과 동일한 레벨로 자기를 올려놓은 이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벌하겠다. 그래서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인 용어를 조금 덜 쓰고 이제 사용을 하죠. 왜? 이 메시지를 애굽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쓸 때 용어처럼 좀 쓰지 않고 조금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죠. 너희들 잘못해서 우상 섬기고 제대로 내가 살라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정신 차리게 해서 참 신을 발견하게 하고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이스라엘은 샘플이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샘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메시지가 온 우주로 확산돼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열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룩한테 그의 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룩한테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분명히 바룩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 메시지를 직접 들은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바룩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신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이끌어가는, 시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역사예요. 그럼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심고 뽑고 거두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릴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인류, 온 우주를 살리는 그 샘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룩처럼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